우리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315페이지의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도 22절을 보시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건강한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무슨 부부 윤리라든가 가정 윤리라든가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한 가정 윤리로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그렇게 그 정도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말이 참 어렵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은 참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23절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시라는 것이거든요. 몸의 구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몸인 교회를 이전 성경에는 보양한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가정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가정의 머리로 세우셔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내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우리가 그 가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몸을 세우실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시는 그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정윤리 이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 공자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맹자의 뜻대로 살면은 더 이렇게 더 좋은 무슨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나 맹자의 뜻이나 보니까 이런 면에서 같더라. 종교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책들도 많이 내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노자군요. 하여튼 도교 있지 않습니까? 도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학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책을 내고,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신주 모시듯이 다니면서 이거야말로 성경을 잘 해석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 인간 중심의 그런 그 사상들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이론이 윤리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그 윤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교회를 보여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주인과 상정과 이런 그 종의 관계에서도 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몸의 머리이신 것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계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영광스러운 뜻이 우리의 그 삶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죠. 사상이나 우리의 행위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참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에 도달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영적으로는 철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이 세상에서도 철들자 또 죽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깨달아지면은 아마 이제 나이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드시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서도 보시면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하는 말씀도 바로 그 앞에 있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예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피차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전에 있는 말씀, 그 전날 본 말씀, 여러분 그 8절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까?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렇게 행해야 한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해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인 성령님으로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그렇게 주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함을 늘 잊고, 그리고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몸에 연결된 지체들이 19절 보시면요,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중 예배, 공동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런 그 공동체의 몸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늘 체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죠? 생활 예배죠. 그렇게 살고, 그리고 지체들끼리는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머리로서 이렇게 머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몸을 보양하고, 그리고 몸을 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인 것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뜻에 피차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말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이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잘 보양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가정마다 드러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쭉 내려가시면요, 30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그리고 가정의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들도, 종들도, 주인도, 가정에 있는 모든 이런 지체들이 이런 이 세상에서의 그런 아내와 남편 혹은 이런 관계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교회를 세운다 말입니다. 그죠? 한 몸을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세우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 이 말은 온전한 연합,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모를 복양하나 안 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라 남자는 각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그래서 결혼을 하면 가정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드러내는 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보양하는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이 얘기가 31절에 있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노라. 그래서 창세기 2장입니까? 거기에 있는 남자는 아내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꼭 결혼해야 된다. 무슨 결혼의 당위성이든지 무슨 이런 가정의 독립이라든지 무슨 이런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된다, 물질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1차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창세기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난 이 비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비밀이죠.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완전한 하나잖아요. 머리하고 몸은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결혼 전부터 알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가정을 이렇게 우리가 세워 가도록 이런 원리를 따라서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어떤 역할이나 여러 가지로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한 목적은 변하지 않지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로 구호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구호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제대로 이렇게 함께 다 이렇게 주님의 몸으로서 성장하고 나타나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호보다도 이런 말씀을 진작에 미리부터 깨닫고, 이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가정 안에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바로 가정이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교회는 그냥 건물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무슨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를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현장이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주님의 몸이구나, 우리는 그 몸의 지체구나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그냥 삶으로 체득했었어야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구주로서 구속하시는 그런 주님의 몸을 가정에서부터 세우고, 그런 가정들이 함께 연합해서 더 큰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범사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런 구원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줄 알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정말 벅찬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무슨 가정, 어떻게 아내가 남자가 어떻게 부모를 떠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윤리가 맞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30절,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5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24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만약에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막 이렇게 복종하는데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런 남편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명예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기 위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남편이 그런 복종을 받을 수 있는, 만약에 그렇지 못된다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남편이 되셔서 내 이런 복종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런
지금부터 설명하는 25절부터 설명하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막 퍼붓는데 아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게 조건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내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광의 삶이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은 이런 속상한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실은 여러분 더 무거운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은 22, 23, 24세 석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25절부터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하는 것은 저 33절까지 한 3배가 됩니다. 3배나 더 엄중합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아내들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엄중하기로 따지면 남편들이 더 엄중하죠. 이것을 갖다가 성경도 안 읽어봤냐, 복종하라 그랬잖냐, 이런 어떤 억압하고 이런 거 위해서 부인은 오직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순종하고 가부장적인 이런 무슨 그 사회 상이나 뭐 무슨 윤리나 그런 윤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25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지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이유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완전한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28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를 막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죽이는 것이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머리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만큼 그래서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우리 둘이 알콩달콩 그렇게 싸우지 말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도록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야, 모든 게 무슨 그리스도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온전한 연합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완전한 통일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들의 가정이 바로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교회를 드러내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원초적인 중요한 그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것이 창세기 2장 창조기사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서 보호하기를, 이 양육하고 보호, 자기 육체를 그렇게 잘 관리를 해서 병들지 않고 혹은 뭐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라는 것하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도록 막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아내와의 관계에서 좋은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회의 관계를 보여내는 정말 그런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요.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콩달콩 그렇게 금슬좋게 사는, 그거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누릴 수 있는 부가적인 그 복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그냥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와의 이런 관계를 세우신 것도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여러분 이 땅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또 영원히 갑니다. 그것은요, 이제는 우리 둘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는 그 사실은 바로 지금의 이런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된 관계가 영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지금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관계는 여러분 이 땅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를 보여내는, 그죠? 보여내는 그 그림자 모형, 그죠? 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을 보양하는 것도 내 몸을 보양하는 것처럼 정말 돈만 벌어다 주고, 우리 다 지났지만 돈만 벌어다 주고 막 네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막 밖에 가서 엉뚱짓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그 세상의 어떤 그 살아가는 방법들처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음란으로 그냥 혹은 이 세속적인데 몸을 맡기고, 그럴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라, 어둠에서 살지 말라 해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빛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빛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루어서, 몸을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탁탁탁 말하기가 참 여러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읽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정리가 되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뜻 가운데서 내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정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뭐 무슨 이런 세상의 이데올로기 가부장적이 좋다, 아니면 자유민주 시대에 무슨 가부장이냐, 우리가 동등하지, 이런 세상 논리에 혹시 우리가 지배받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잘 점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